어, 박수 치면서 소리 지르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교인들은 옛날에 그런 거 안 했는데 요새 가끔 하더라고. 특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어제보다 오늘 몸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예. 어, 우리가 몸에 쌓인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디톡스를 합니다. 디톡스. 그런데 몸에만 독소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도 독소가 있어요. 그 마음의 독소를 빼지 않으면 그 몸의 독소를 아무리 빼도 효과는 잠깐 있다가 끝나요. 우리가 이 몸의 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려면은 몸의 독소와 마음의 독소를 같이 빼버려야 온전히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몸은 직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만 고쳐질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 고쳐지면 몸은 잘 고쳐지지 않아요. 제가 여기저기 이런 요양원에 다니면서 환자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훈련 받은 대로 집에 가서 그대로 살면 회복이 잘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배울 때 배워가지고 몸이 조금 좋아졌다 싶으면은 옛날로 다 돌아가요. 그러면 뭐 도루묵입니다. 근데 제가 마음의 독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여자분들 중에 암으로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남편이 바람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남편이 미워요. 근데 헤어지기도 쉽지 않고 뭐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그 미운 남편하고 그렇게 미운 마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한 1년 내지 1년 반 살면 이 암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암 걸려서 온 사람이 남편 미운 마음을 안 고치면 그건 낫지 않아요. 마음에 독소가 있으면 병이 낫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백토에덴은 이 독소를 빼는 디톡스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데 우리 양 목사님이 또 이런 분야의 건강 분야의 박사이면서도 신학 공부를 하신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여기는 그 양쪽을 다 잘 어우러져서 치료를 해주셔서 다행입니다만은 마음의 독소를 빼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근데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듣는다고 독소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독소가 나가요. 그 순종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의 말씀에 한꺼번에 순종하는 첨단의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에게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것이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넣어 주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감정과 느낌이 아니고 그 사랑의 바탕에
희생이라는 것이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아들을 희생시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든 게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배웠고 그것이 우리의 DNA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살려내는 것이 이제 독소를 빼내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남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하고 나면 뭐 돈을 주든지 노력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나면은 마음에 쾌감이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내 것이 나갔잖아요. 힘을 쓰고 돈을 쓰고 애를 쓰고 이렇게 내 것이 나갔는데 쾌감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것을 쓸 때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마음의 독소를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몸 디톡스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잘 배우셔서 이 마음의 독소도 잘 빼내시면 영과 육이 같이 건강해야 그것이 온전한 건강이고, 그런 사람을 데리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하는데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방해를 하거든요. 사탄이 온갖 장애물을 우리 앞에 두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고 주여 주여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게 헛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물을 좀 한 컵 갖다 주실래요? 오늘 드리는 이 강의는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인간들을 헛갈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게 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무엇인지 이 총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전략을 제가 그동안에 공부한 것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을 정리해서 좀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걸려 있는지 한번 잘 자신의 위치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1차적인 전략은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에게는 신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본성적인 본능이 있어요. 자꾸 신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잡신들을 많이 만들어서 온갖 종교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잡신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종교를 갖는 모든 잡신의 밑바닥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다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이 나오지만 그 뿌리는 하나예요. 그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종교, 사탄 종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잡신을 만들어서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 못 믿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갖 오류,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깨닫고 잘못 배우게 해서 온갖 오류와 이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잘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 오류를 따라서 이설을 따라서 믿으면서 나한테 오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오류와 이설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진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사탄이 가만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진리를 알고 있지만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무리 바르게 깨달아도 그 진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없고 그 순종하는 생활에 실천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인간의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세속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탄이 또 자기 편으로 이끌어 갑니다. 제가 목을 하도 이렇게 과로하게 고생을 시켜가지고 목이 가끔 화가 나서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알긴 아는데 너무 광신적으로 믿도록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냥 집안일이고 애들이고 다 팽개치고 그냥 뭐 교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건 광신이에요. 건강한 신앙은요, 사람을 아주 젠틀하게 만들어요. 아주 고상하게 만들어요. 광신적인 그런 신앙은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적당한 균형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균형이에요. 균형. 여기에도 휩쓸리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거쳐서 끝까지 진리에 충실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씨가 남씨가 계시면 이름을 은자로 고치세요.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긴 믿되 잘못 믿도록 이끌어 가도록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오류와 이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류와 이설로 변질됐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으로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 사탄의 일을 대행해서 하나님을 잘못 믿도록 이끌어가는 그 세력을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 어제 공부하신 이 다니엘 2장과 또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 2장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어느 나라였죠? 제가 소리를 좀 크게 해야 되니까 볼륨을 조금만, 볼륨이 낮으니까 소리를 자꾸 높여요. 미안합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진 종아리, 철로 된 종아리는 그리스를 멸망시킨 로마. 잘 역사적으로 이건 정확한 것이니까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철과 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열국 시대, 발가락 끝 시대, 혹은 발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네 나라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나라가 올라왔고 넷째 나라가 분열됐어요.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직접 이제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성경에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쓰일 때 어떤 재난이나 전쟁을 가리킵니다. 여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짐승 네 마리가 올라왔다는 것은, 짐승은 성경에서 나라를 가리킵니다. 우선 네 마리 짐승을 봅시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달았어요. 두 번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는데 몸 한쪽을 들었고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어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 달렸어요. 네 번째 짐승은 짐승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아주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나와요. 괴물이라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 달리고 이가 철로 되어 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것을 제가 그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의 네 부분, 금은 동철 해서 네 나라가 올라왔는데 다니엘 7장에도 네 마리 짐승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2장에서는 네 번째 종아리 밑에 발가락 10개가 달렸는데 네 번째 짐승에 뿔이 10개 달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구조가. 그러면 이거 해석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네 짐승은 네 왕이다.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다. 다 성경이 자체적으로 이 예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은 다니엘 2장의 신상의 나라의 역사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페르시아고, 표범은 그리스고, 저 괴물은 로마고, 저 열뿔은 열국이에요.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잠깐만요. 자, 이 네 짐승은 신상보다는 상당히 특이하고 세부적인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설명을 또 드려야 궁금하지 않겠죠? 왜 독수리 날개를 왜 달았냐, 사자가. 강력한 힘, 사자예요.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했어요. 이게 독수리 날개같이 그렇게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한 나라예요. 곰이 몸 한편을 들었다는 것은 이 바벨론은 워낙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 메디아라는 나라와 바사, 페르시아 나라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쳤어요. 처음에는 메대가 더 강했고 나중에는 바사, 페르시아가 더 강해서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 한쪽을 들었다는 것은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두 나라가 연합되어 있지만 세력 균형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한쪽이,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언이 정확합니까? 그 다음에 곰의 이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었다고 했는데, 이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 그 바벨론만 정복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과 함께 그 주변의 리디아 그리고 애굽 이렇게 세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오래전에 이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이 곰의 이사의 갈빗대 세 개를 물려놓고 세 나라를 정복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헬라를 상징하는 이 표범은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을 건설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는 31살에 요절했어요. 그러니까 20대부터 세계 정복을 한 것이니까 이 알렉산더는 전쟁의 천재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했어요.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도 아니 어린 나이에. 그런데 이제 죽기 전에 죽어가는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부하들이 와가지고 대왕이시오 후계자를 정해 주십시오 하고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가 힘센 자가 차지해라 하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하들 한 20여 명이 이제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4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4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도와 그 장군 이름까지 역사에 다 나와요. 카산더 리시마커스 보톨레미 셀류커스. 그러니까 머리 4개 날개 4개는 이 나라가 4조각 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제 1번이에요. 2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내다보시고 이렇게 상징으로 주셨다고 2번이에요.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에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을 다 미리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짐승 철로 된 이를 가진 이 로마는 철로 무장한 최초의 나라입니다. 철갑으로 무장해서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10불은 그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들. 어제 신상 공부하시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이 두 예언, 다니엘 2장과 7장 두 예언의 결론이 무엇이냐? 다니엘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인간 나라는 다 패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의 결론은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그 모든 인간의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의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다니엘 7장의 결론은 재림 전에 있게 될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 2장과 7장의 종합적인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을 핍박하는 죄 많은 인간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역사는 반드시 100% 이대로 갑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고 마지막 심판과 재림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셔서 몸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병이 나아가지고 뭐 한 5년, 10년, 20년 살라고 오셨는데 영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5년, 10년 가지고 다투지 마시고 여기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가시면 그것이 축복이고 여기 오라고 하신 그 여러분 친구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똑같은 역사인데 왜 이 다니엘 7장의 역사가 새롭게 기록이 되었는지 그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나옵니다. 작은 뿔이라는 것이 나와요. 열 뿔 사이에서.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열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열 뿔 사이에서 뭐가 작은 것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올라오더니 점점 커지고 그 뿔이 옆에 세 뿔이 뽑아져 나가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뿔에 유심히 보니까 눈도 있고 입도 있어요. 눈은 통찰, 감시를 말하는 것이고 입은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 열 뿔을 유심히 보시면 작은 뿔이 올라올 겁니다. 잘 보세요. 올라왔잖아요. 입이 있고 눈이 달린 뿔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는 이 작은 뿔은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게 새 뿔을 뽑아버린 것은 말 안 듣는 새 왕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 작은 뿔이요.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물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하는 일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이 다니엘 7장은요, 기독교인으로서 혹은 개신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것이냐 다르게 믿을 것이냐를 결정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다니엘 7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해도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을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지금 신앙이 없는 분들도 앞으로의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위해서라도 이 내용을 잘 유심하게 잘 들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작은 뿔이 누구인지를 확정하고 결정하려면 이 5가지가 다 그 작은 뿔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작은 뿔이에요. 자, 작은 뿔은 누구냐 이거예요. 첫째, 작은 뿔은 시기적으로 로마가 일어났고 로마가 열국으로 분열됐고 그 사이에서 올라왔으니까 이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 전에 나타나는 것은 작은 뿔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 분열된 나라를 상징하는 열 뿔은 주로 유럽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열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 작은 뿔은 유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맞아요. 세 번째로, 나중에 확인할 일이지만 확인해 보면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한꺼번에 맞아 들어가야 작은 뿔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충족시키는 세력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믿을 만한 자료를 통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중앙일보 94년도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던 거예요. 서양 중세 가톨릭 교회는 바로 세 개였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 우두머리였다. 특히 13세기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되어 교회가 모든 것, 정치, 교회, 종교, 문화, 예술 모든 것을 교회가 다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너무나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교황권은 로마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나타났고 유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로마 교회, 로마 교황권이 이 작은 뿌린 것이 확실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 교회나 뭐 이 가톨릭 교회나 교황이나 뭐 천주교에 대해서 아무런 개인 감정을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이거 역사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황권 안에 그 천주교 안에 신실한 교인들 많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천주교인들도 아주 젠틀하고 좋은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되면은 구출해 내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로마 교회 전체의 구조와 시스템이 지향하고 흘러가는 방향은 종교적인 얼굴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자체가 하나의 국가라는 것을 아시죠? 그건 정치적 국가이면서 종교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 정치와 종교가 결합이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천주교에 관련된 분들이 계시면 잘 이해하시고 끝까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작은 뿔의 역할 5가지, 다섯 가지만 간추려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3뿔을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필이면 10뿔 중에 3뿔이냐 이거예요. 교리적인 문제로, 그 당시 교리적인 문제가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황권은 그 두 파로 나누어진 이 교리파에 의해서 아다나시우스 파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다나시우스 파를 저항하고 이 아다나시우스 파에 큰 방해가 되고 아주 적대적인 세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리우스 파예요. 이 아다나시우스나 아리우스는 사람 이름이고 그 당시 교회의 중요한 교리를 만들어낸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다나시우스가 만든 교리에 따르는 사람들은 아다나시우스 파고 반대로 아리우스라는 학자가 만든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리우스 파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황은 아다나시우스 파였어요. 근데 아리우스 파에 속해서 계속 이 교황권에게 저항이 되고 방해가 되는 세 세력이 있었는데 헤룰리, 반달, 돈코트 그 10부족 중에 10나라로 나눠졌었잖아요. 그래서 이 헤룰리를 493년에, 반달을 534년에, 돈코트를 538년에 이 교황권은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동로마의 세력을 빌려서 이 세 나라를 차례차례 정복해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정복된 이 돈코트가 538년에 정복된 데 대해서는 이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역사적 근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해야 확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코트족이 로마를 포위하고 있어서 이 교황권이 바깥으로 세력을 뻗쳐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돈코트족이 포위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 고트족이 어느 날 갑자기 내부 사정이 생겨가지고 퇴각을 하는 겁니다. 포위하고 있던 군사들이. 그래서 이 동로마의 장군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그들을 쫓아가서 이 고트족의 군대를 아주 거의 막 전멸시키다시피 공격을 했어요.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고트족의 피해는 어마어마했다. 전투 과정에서 사망한 자 외에 티베르 강물에 빠져 죽은 자들도 많았다. 그리하여 1년 9일 동안 계속되었던 고트족의 로마 포위는
기원 후 538년 3월 중순경에 끝을 맺었다. 이렇게 역사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트족이 망한 것은 538년 이후지만 고트족이 힘을 잃고 포위하고 있던 로마에서 퇴각한 것이 538년이고 교황의 실제적인 권한은 그 고트족이 망하기 전 힘을 잃고 퇴각한 다음부터 이 교황권이 힘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교황의 세력의 출발점을 538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38년은 아주 중요한 해니까 여러분 잘 외워두세요. 나중에 이따 시험에 나올 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역사적 문헌에 보면요, 이 교황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하나님 자리에 위치해서 한 말들이 많아요. 한 뭐 세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높음 때문에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아주 참남된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황의 그 어둠의 역사를 보면요, 이 교황들이 교황청에서 얼마나 추악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교황은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 왕으로서 삼중간으로 관쓰고 있다.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교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512년 라테란 종교회의에서는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상에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뭐 예수를 찾지만 뭐 예수보다는 마리아를 더 많이 숭상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교황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하는 모든 일은 오류가 없어요. 무수하게 많은 기독교 개신교인들을 죽여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를 괴롭게 한다. 이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당한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그 죽음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한 역사적 통계 보면은 유럽에서만 이 교황권 시대의 종교 암흑 시대 유럽에서만 죽은 하나님의 신자들이 5천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남미에서도 그 정도 돼요. 이건 스페인에서 있었던 뭐 간단한 예입니다. 스페인 종교재판소의 문서 보관소를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던 로렌테가 확언하는 바에 의하면 재판소에서만 3만 1,000명 이상이 화형되었으며 29만 명 이상이 죽음 직전의 형벌에 처해졌다. 찰스 5세 통치하에서 네덜란드에서만 자신들의 종교 때문에 사형에 처해진 자들의 수요는 고위 당국자들에 의하면 5만 명에 달한다. 이게 말이 뭐 몇만 명, 몇만 명이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황권의 말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 교황권의 모든 가르침에 저항하고 믿지 않고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다가 그 발각이 되면은 이렇게 종교재판소에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받고 예수를 취소하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 이래로 고문 기구가 가장 극도로 발달한 시기가 이 시기예요. 얼마나 악랄하게 고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이제 실내에서 하다가 이제 대담해져 가지고 백주에 바깥에서도 목 매달아 죽이고 목 쳐 죽이고 하는 일들을 그냥 예사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부 시대에. 근데 이 상세한 기록들을요 거의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한 일이에요. 때와 법을 변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이론 자체가 교황은 그의 권세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고칠 수 있어요. 이 교황의 권세가. 땅 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는 그의 양들을 메고 푸는, 구원받게 할 수도 있고 멸망받게 할 수도 있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행동한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구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때와 법의를 번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 십계명에 명시된 때를 바꾸고 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법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중에 때를 가리키는 계명이 하나 있어요. 시간을 가리키는 계명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곱째 날 그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의 권세가 이 때를, 안식일의 때를 바꿀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바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내가 법을 변경하거나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절대로 계명과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폐해졌다고 하는 율법은 이것입니다. 제사 제도 법이에요. 제사 제도에 관한 모든 법칙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만 사용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에 관련된 구약의 모든 법조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에 다 폐지돼 버렸어요. 실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제사 제도법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십계명은 폐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을 폐지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폐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율법을 좀 고쳤습니다. 여기 천주교에서 나온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 문답서, 이 소책자는 제가 직접 가지고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여기 문답식으로 나오는데 50페이지에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하는 문제와 답이 이렇게 나와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나와요. 답이. 그 다음 문제는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느냐, 그런 질문이 나오고 답에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성경에 의해서 바뀐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 일요일 예배,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 예배 드렸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 일요일 예배 드린 기록은 한 절도 나오지 않고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킨 기록만 수십 개가 나옵니다. 절대로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되고 그 안식일이 일요일로 주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고 천주교의 십계명이 따로 있어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십계명은 그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십계명은 조금 바뀌었어요.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고 베드로고 뭐 많은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이 계명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것이 두 번째로 올라오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주의를 지키고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법을 때를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을 뺐기 때문에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열 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둘로 쪼개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지 말라. 이것이 천주교 십계명이에요.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바꾸겠다고 그랬죠. 안식일의 때, 안식일의 시간을 제7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고
하나를 바꾸고 둘째 걸 없애고 하니까 뭐 안 맞으니까 법도 바꾼 것입니다. 때와 법을 이렇게 해서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교리를 고치고 만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기간이 얼마인가? 그것을 이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성도를 핍박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때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단어인데,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때와 법을 변개한다고 할 때 그 때와 여기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할 때는 원어가 서로 달라요. 여기에 때가 뭔지, 아까 그 때와 법을 변개할 때 그 때는 일정한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때는. 이건 무엇인가? 다니엘서 11장 13절에 이해할 만한 해석하는 성경절이 나와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그러니까 때라는 말과 해라고 하는 말이 같은 거예요. 한 때는 한 해 1년이에요. 두 때는 두 해 2년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이고 3년 반을 개월수로 하면은 42달이고 42달을 날짜로 계산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한 달은 정확하게 30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42달은 1260일 이렇게 해서 성경 안에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 1260일이라는 단어가 다 나옵니다. 똑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박해받는 기간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1260일 동안 다스리고 성도를 핍박하겠다고 하는 때 이 1260일이 실제 역사에서 얼마나 되느냐? 문자대로 하면 3년 반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에 관련된 예언을 해석할 때 적용하는 법칙이 있어요.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61은 1260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황권의 힘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1260년 동안 교황의 권세가 1260년 동안 박해할 것이 예언이 되었는데 이 권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까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몇 년에 시작됐어요? 교황의 권세가. 시험에 나온다니까 다 외워놓으셨네. 538년에 시작됐어요. 언제 끝나느냐 이거예요. 교황의 권세가 언제 끝나느냐? 538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교황 비오 6세가 1798년에 나폴레옹 시대입니다. 프랑스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듬해 1799년 8월 29일 프랑스 발랑스 감옥에서 죽었어요. 이것이 그 감옥에 있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의 권세는 78년에 끝났어요. 98년에 끝났어요. 99년에 끝났어요. 98년에 잡혀갔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538년부터 돈코트가 무력화되고 교황권이 확립된 538년부터 교황 비오 6세가 포로로 잡혀간 1798년까지 교황의 시대였어요. 계산해 보면은 정확하게 1260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요 절대로 빗나가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빗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종교 안무시대 동안에 제가 지금 한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최근에 제가 이제 정리해서 한번 설교했던 것인데 여러분이 그냥 그림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이 1260년간에 걸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만들어 놓은 성경에 없는 교리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만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해서 만든 성경에 없는 교리들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기 364년에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확정합니다. 431년에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호칭하기 시작합니다. 538년에 교황권의 지상권이 시작됩니다. 11세기에 들어서 미사로 제사 제도를 시작합니다. 이 미사는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제사는 이미 십자가에서 폐했는데 또 미사로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1184년에 종교재판 제도가 실시됩니다. 1190년에 면죄부를 만들어서 죄를 용서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십자가로 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면죄부를 사야 되는 거예요. 12세기에 침례를 물 뿌리는 세례로 대체합니다. 1215년에 화채설이 선포됩니다. 이 화채설이라는 것은 신부가 성찬할 때 떡을 떼어서 신도의 입에 넣는 순간에 실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는 설이에요. 이 떡이 실제로 살로 바뀌는 일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런 일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1229년에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동령을 내립니다. 1439년에 그냥 그들이 만들어서 돈벌이 하던 이 연옥서를 연옥교리로 확정합니다. 1513년에 영혼불멸서를 교리로 정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불멸, 사람이 죽으면 이제 몸에서 혼이 분리돼서 천당 가고 지옥 간다는 것이 뭐 성경의 교리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가톨릭 교회가 1513년에 헬라의 철학 사상, 이혼론 사상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교리로 만드는 것이 영혼불멸 사상이에요. 1545년에 교회 전통과 성경은 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이제 해서 교회가 결정하면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갖는 것이고, 때로는 성경의 계명도 바꾸니까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는 거예요. 1870년에 교황 모설, 교황이 말한 건 다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을 죽이던 거짓말하던 다 오류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1950년에 성모 마리아 죽은 직후에 승천했다고 가르쳤습니다. 1965년에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는 사라지고 마리아가 이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종교의 많은 풍습들을 가지고 있던 이 천주교회가, 이방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이방 종교는 항상 여신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의식이 아주 혼잡스럽고 방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여신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마리아 신이에요. 이러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던 천주교 신부 말틴 루터가 이 천주교의 비리와 잘못된 것들을 다 깨닫고 나와서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말틴 루터는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삭제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뭐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그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 가톨릭 로마 교회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정해놓은 것이지 제가 그냥 대강 짐작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이제 이 교황권이 이제 무너졌는데 다니엘 7장에 뭐라고 힌트가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지금 짐승하고 작은 뿔하고 다 한꺼번에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그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에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다는 말은 그 나라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요 작은 뿔은요, 그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죽은 것 같았는데 어디선가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황이 죽은 이후에도 명목상의 교황은 계속 이어져 나와 있었어요. 힘은 없지만 그 교황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지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요, 이 교황이 되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 교황이 죽은 것 같았는데 생명이 보존돼서 오다가 큰 힘을 가지고 다시 되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 문제는 이제 계시록 13장이니까 내일 이제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 교황의 권세가 되살아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고, 이 되살아난 교황권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의 신실한 백성들이 박해받을 것이 또 예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사의 종말이 되면 이 되살아난 교황권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올바르게 굳건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독교인의 이름만 가지고 있던 자들은 이 핍박에 의해서 다 떨려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세하게 내일 짐승의 표와 666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과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더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불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치적 권력이나 종교적 권위로 기독교 신앙의 원칙이나 교리를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서서히 미국의 움직임과 행태를 보면 앞으로 이 종교에 깊숙이 간섭해 들어와서 종교에 관련된 법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경과는 상관없이 종교와 국가가 결탁이 되면 그들이 만드는 법을 따라 순응하지 않으면 이제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이제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서서히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편에서 살아남을 자들은 오직 성경의 기준대로 신앙하는 자들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누가 진짜 교인인지 가짜 교인인지 누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아무도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그건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영 믿음이 시원찮은 것 같아도 중심이 다른 사람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인 것 같은데 속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그건 분간을 못 하는데, 이게 언제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이 나타나느냐? 핍박이 마지막에 오면요, 그 핍박에 못 견뎌서 쭉정이들은 다 떨려져 나가고 알곡만 남게 돼 있어요. 여기 한 천주교에서 아주 오랜 세월 52년 동안 골수 천주교인으로 살다가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정말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다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코로나 시간 동안에 이런저런 이제 집에서 영상을 보다가 666 적거리 시도 이런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제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666 짐승의 표 이제 적거리 시도를 보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 강의와 내일 제가 하게 될 강의를 처음 본 거예요. 666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말씀을 찾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된 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톨릭 신자로 살아왔고 저의 친정 식구들을 모두 가톨릭으로 인도했던 저였기에 진리의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모든 일들과 과정들이 그토록 악한 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의 모든 것들과의 엄청난 충돌로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실제로 몸살이 나가지고 침대에 들어 누웠다고 그래서 여러 날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요. 자기가 52년 동안 그렇게 공들여서 믿은 천주교 신앙이 틀렸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고 나니까 천주교에 나가기도 힘들고, 이 재림교회로 오자니 자기가 그동안 인도해온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 그 안에 있는데 혼자 나오기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제 이 진리의 말씀편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개종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살고 있는 장성부근의 안식교회에 있어서 연락을 취해보고 찾아가기도 했으나 아무도 만날 수 없게 되어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귀한 서적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이제 우리 직원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라고 강권을 해가지고 저하고 전화 연결이 돼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뭐 다 이제 긴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줄여서 결국 이분은 온라인으로 몇 번 예배 드리다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개종하까지 안 와가지고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이제 마침 제가 이제 그 교회 초청이 와가지고 제가 간 길에 이분이 제가 침례를 베풀었고 재림교인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강의를 들으면서 전부 다 노트 필기를 한 것입니다. 노트 필기한 게 이만큼이에요. 그 어제 배운 금신상 그거 나올 때는 이제 노트 필기한 거 제가 잠깐 봤는데 금신상을 자기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게 바벨론 다 쓰고 그래가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 놓은 그 자료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요약해서 축소해서 다른 책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들한테 겸사겸사 너 요거 좀 타이핑해서 정리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아들도 그거를 정리하다가 천주교인인데 말이에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6달 후에 아들도 침례를 받고 이제 우리 교인이 된 것입니다. 진리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50인 자기는 원래 수녀가 되려고 그랬을 때요. 52년 동안 다니던 그 천주교를 떠난다는 것은요. 그거는 죽을 각오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은 이제 올바른 길을 찾아서 지금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와서 그 간증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 그래요. 자기 인생에 대박이 났다 그러면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지. 이제 끝으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의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를 순종하는 일에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현실적인 우리들의 삶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많고 희생해야 될 것이 많아요. 진리를 순종하자니 희생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하면서까지라도 진리대로 살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죽음이라면 목숨까지 내어버릴 만한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말은 십자가의 결말은 죽음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어요.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부활절 행사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행렬이에요. 이 제일 앞에 있는 분 얼굴을 제가 가려놨습니다. 왜 가려는가 하면은 얼굴이 힘들어 보이질 않아요. 왜 저렇게 참 무거운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데 얼굴이 힘이 하나도 안 들까 했더니 밑에 바퀴를 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행사장마다 똑같아요. 다른 행사장에 보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퀴 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쉽게 믿으려고 그래요. 기독교인이 되고 신앙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그 받은 구원을 지키면서 사탄과 싸워 나가는 일은 전쟁터의 군인과 같은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숱한 고난 속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차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으려면 이 땅에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 말에 그런 말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왕관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새로운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힘들고 거친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된 곳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듯이 진리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에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면서 영과 육이 모두 다 건강하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미를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앉아 계셨으니까